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랬습니다.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12일 날 총선이 있었죠.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 총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고 누군가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소식으로 인해 좌절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된 사람은 기쁨으로 소리치고 낙선한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탄식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바라는 소식을 듣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누구누구 뭐 당선했을 때 와 하고 그 뭐 낙선했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심통했죠. 그 결과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뭐 제가 뭐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지 않아도 되는 소식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면서도 정작 반드시 필요한 소식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당선됐다 안 됐다 물론 인생에 사는 동안은 중요하겠죠. 그러나 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이죠. 복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그 상황들을 봐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복음인데 누군가에게는 저주의 말이 되죠. 복음에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과 그 다음에 죄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심판도 죄도 뭐 지옥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복음의 어떻게 일부분만 듣는 거예요. 일부분만.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당신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제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애들도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에 의정부에 여기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꼬마들도 너 죄인이지 그러면 예 했어요. 이제는요 그게 뭔데요? 죄 없는 사람은 완전히 이제 뭐랄까 비웃고 있는 거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에휴 뭐 죄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지가 이제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좀 강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당신 죽으면 지옥 가요. 이 사람 기분 나쁘든 싫든 그 좀 어떤 강한 망치를 한번 또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그 기분이 나빴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너 당신도 죽으면 지옥 가 해놓으면 이 사람은 다시 얘기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그 상황들을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어떤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주식 올라가는 건데 제가 만난 사람 요들 보면 다 주식 보고 있더라고요. 뭐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올랐다고 해서 저한테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를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아, 주식 오르니까 기분이 좋죠. 아, 기분 좋다고.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다는, 이건 제 어떤 스타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그 접근들을 하는 것. 왜냐하면 복음이라면 그 사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이 죽어가는 죄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어리석고 아둔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기쁜 소식만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선됐습니다. 와! 집값이 올랐습니다. 요즘에 자꾸 집값이 떨어지는가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듣고 싶은 소식에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정작 죄인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들대로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이제 예전에는 못 사는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반응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기독교가 반응이 좋은 나라들이 어딘지 아세요? 남미 쪽입니다. 남미 쪽은 왜 이렇게 반응이 좋은 줄 아세요? 은사주의가 들어가서 그래요. 은사주의 집회 가면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미 쪽에서는 먹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화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매일 뉴스를 듣습니다. 전 뭐 이제는 TV 뉴스를 잘 안 봅니다만 어쨌든 뉴스를 접하죠. 뉴스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것들이란 얘기죠. 무언가 새로운 것들에는 반응을 보이고 관심을 갖습니다. 매일 새로운 거 듣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빵 터졌어도요, 사람들이 우와 하다가 다음날 그러면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뭐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가짜 뉴스들이 계속 새로운 것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가스펠이라고도 하고요. 굿뉴스.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는 사탄의 속임수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지 못한다면 가짜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예수들이, 가짜 종교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전파되었고, 또 우리 교회 또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도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예전만큼 뭐 거리에 나가서 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그리고 다른 지역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그래도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캐나다의 형제님의 간증문을 봤듯이 준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복음이 누군가에겐 정말 기쁜 소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닌 복음 자체로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에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김세윤 박사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신학자인데요. 복음이란 해가서 이런 사람 썼네 해가지고 읽어봤는데, 복음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복음이 간단한데 물론 그 다른 책에 비해서는 작고 좀 얇아요. 근데 구절이 그냥 구구절절히 뭐 설명해놨는데 너무 현란하게만 써놨지. 아까도 말했듯이 진리가 단순하고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너무 너저분하게 해놓은 것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만들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국 신학계에서 유명한 그 신학 대학에서 교수들을 이제 잘랐어요. 근데 왜 잘랐냐면 이 교수들이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신학교 교수들인데 창조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해임해야 된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다른 이제 신학교 교수들부터 해가지고 목사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가 아닌 사람들이죠. 어떻게 종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편협할 수가 있냐고. 그럼 창조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거 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부분이지만 신학계에서는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 자신이 만든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뭘 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종교는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 사다리를 올라가려는 노력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다리의 맨 밑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종교는 좋은 권면으로 끝나지만 복음은 영광스러운 선포입니다. 좀 찔리고 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좋은 말만 해줘. 좋은 말만. 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너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너 악으로부터 떠나라고. 아플 수 있죠. 찔릴 수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종교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면 복음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변화를 시킵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외적인 개혁과 변화의 목적이 있지만 복음은 내적인 회심과 부흥을 목표로 합니다. 종교는요, 하얗게 보이도록 칠해줍니다. 칠해줘요. 그러나 복음은 하얗게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의 차이점은 뭐냐면 서양 미술은 색을 위에다가 유화로 딱 입혀버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뜯어지면 안에 있는 게 보여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 미술은 묵을 갈아서 한지에다 딱 하면 이게 스며들어서 완전히 뭐라 그러죠?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운다고 지워지질 않아요. 그거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밖으로 막 덧칠을 해가지고 하얗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복음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종교와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의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그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물론 나중에도 설명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만, 죄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구주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냥 주식 오르는 것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주식이 올라서 기쁘죠. 근데 떨어질 때가 있죠. 나락으로 가는 것 같죠.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우르락 노래를 하는데 그 바닥에 떨어질 때는 인간은 아무 버러지 같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인간의 유한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나는 죄 없이도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깨끗해 하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아무리 해봐요. 그래서 못 저라고.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들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은, 그렇죠. 이 복음은으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1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은 2번, 아들의 복음은 1번, 그냥 복음이라고 되는 게 7번, 그리스도의 복음은 3번, 나의 복음은 2번, 화평의 복음은 1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는 17번, 고린도 후서에는 9번, 총 26번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에는 1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성별되었다는 그 말 자체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복음으로 성별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복음이 다르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기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왜곡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경륜, 복음의 경륜 전혀 무시하고 그냥 사복음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지 예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차츰차츰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다마스커스에서 만났고 그에게 40일 동안 알려줬고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경륜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뀌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경륜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란 말, 크리스찬, 기독교, 이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보기에는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를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나는 어느 그리스도인지를 명확하게 서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편이다.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은 단순하게 주님 자신에게만 한정되지 않았고 죄인을 향해서 분명하게 나타나심으로 인해 복음은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복음은 복음이신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에게 복음은 그냥 이상적인 뜬구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도 나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어젠가 그저께 우리나라 그 축구 청소년 대표팀인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까 기쁘잖아요. 안 들어봐요. 아무리 거기서 이겨가지고 와 해도 나에게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면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에 의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가 안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러죠.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복음은 알려지고 전달되어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향해 하늘로부터 땅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셋째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내려오셨기 때문에 복음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입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복음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아, 복음. 그렇지. 아멘, 아멘. 그리고 끝난다. 나에게는 복음이 될지 모르지만 옆에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에게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 아무리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해도 알려지고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완성하신 구속 사역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려지고 전달되어야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육신에 대해서, 둘째는 거룩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과연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으로는 그러죠.
전 인류에게 복음으로 제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울기도 하셨고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피곤해하기도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육신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었고 눈썹 있었고 졸리면 하품도 하셨을 거고 방귀도 끼셨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육신이죠. 그래야 육신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셨으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made로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 기노마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to become이란 뭐뭇이 되다, 뭐뭇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나셨으며 이 부분은 육신을 입고 다윗의 씨가 되셨다, 다윗의 씨로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육신의 계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 족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실제적인 피의 씨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다윗의 씨, 그러니까 혈육으로, 피로 연관된 그것이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의 씨 여코냐 왕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여코냐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식도 없고 평생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님께서 이 여코냐의 후손이라면 저주받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씨, 족보는 가져오셨지만 실제적인 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여자의 씨로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씨로.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지 않았잖아요. 유일한 분이시죠. 단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족보는 왕의 족보를 가져온 것뿐이에요. 왕의 족보.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다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씨가 아닌 거야? 아니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마리아의 계보. 마리아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씨. 혈통적으로도 다윗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다윗의 혈통, 족보를 이용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는 다윗 왕의 왕족 계보를 이용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 계보를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분으로서 육신,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탄생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육신으로 와야만 육신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이 아니라 반은 인간, 반은 신. 영화에 나온 데미갓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은 인간, 반은 신. 이런 존재라면 우리를 완전히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육신으로 왔다 이거예요. 육신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의 영으로는 그러죠.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의 영, 곧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시다. 부활이야말로 주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부활이라는 강력한 역사, 능력이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좀 독특한 가문에서 탄생하여 좀 위대한 업적을 쌓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많이 거느린 위대한 선생 내지는 선지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보고 있죠. 이슬람교도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불교도 심지어는 여러 부처 중에 하나인 예수. 그러니까 세상은, 다른 종교는 예수님을 아주 뛰어난 인간의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 중에 아무리 뛰어나봐야 그건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마리아에 사생하여 다윗의 씨와 연관이 있는 죄의 유전을 가진 한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거룩의 영으로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조상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사람들은 부활 말하죠. 근데 부활을 어떤 새로운 변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거듭남도 세상은 뭐 좀 바뀌면 리뉴얼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거듭남은 리뉴얼이 아니거든요. 본 어게인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리뉴얼은 뭐예요? 그냥 좀 개선하는 거예요. 바꿔놓은 거죠. 부활은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부활이나 게임 보면은 이게 캐릭터가 가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쪽에서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또 죽어요. 또 살아나요. 그 게임상에 있는 부활은 그 성경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나 거듭남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영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하면요, 여기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혹시 주님께서 내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뭐 감사할 일이겠죠. 근데 굳이 여기서 내가 더 좀 살아야 되나요? 굳이 차라리 한번 뭐 어떤 식으로 죽었어요. 깨어났더니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혹여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살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영광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물론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죠. 오해하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첫 태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다.
근데 이 첫 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만물의 소위 말해서 우주의 기원의 첫 태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인가? 바로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아닌 피조된 신으로 믿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들이 이단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육신으로 오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으로부터의 우리 구원을 가능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으로 되어 있죠. 이 능력은 거룩의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거룩의 영으로 선포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룩의 영으로 선포된 것은 다윗의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거룩의 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에 따라 그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된 것입니다. 선포되었으니 개역성경이 이것을 인정되셨으니라고 오역을 해놨어요. 그랬다가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는 선포되었으니라고 바꿔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이 단어의 뜻이 선언하다, 선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인정되셨으니라는 것은 잘못된 좀 번역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장막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장막성전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묻혀가지고 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80년대 장막성전이 굉장히 컸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주가 김풍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르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되었다면, 그러니까 개역성경이 인정되셨으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야 되었다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다. 육신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요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영으로 부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인정되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영으로만 부활한 거다. 영으로만. 잘못된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의 잘못된 번역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성경이 올바르다고 킹제임 성경이라고 해서 다 제대로 된 교리만 나온 건 아니죠. 미국은 안식교는 킹제임 성경만 쓰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리가 나온 것이고, 몰몬교는 몰몬경과 성경을 쓰잖아요. 그 성경이 뭡니까? 킹제임 성경을 써요. 그런데도 몰몬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올바르다고 항상 올바른 교리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잘못된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김기동의 귀신론이 나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고 잘못된 실행들이 나오는 폐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셋째 하늘에 계시다가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것이 능력으로 이제 실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지 않았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위에만 계셨다면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내려오셔서 실제로 실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선포가 되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선언된 것입니다. 복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에게는 유일한 복음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능력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을, 이런 부분들이 복음의 주 내용인 겁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고 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오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저에 대한 인지가 안 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3살, 4살 되면서 이분이 나의 엄마, 이분이 나의 아빠,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죠. 그리고 제가 열 몇 살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해하니까 그분들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을 알게 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하게 되고 저희 자식들에게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더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도 주님께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나의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가치이고 역사입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현재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